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손을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다. 그리고 이 4년째에 이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이제 4년째에 시작을 했는가? 앞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로왕 히람과 함께 이 협정을 체결하고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목재와 또 이 돌들과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집해서 준비를 마치게 된 것이죠. 이제 준비를 끝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보면은 너무 혼동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바로 이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가운데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기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이제 내소와 외소로 이루어진 이 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는 이제 그 밑에 보이는 큰 넓은 곳이 돼 있고 거기가 이제 이 성전을 이루는 그 뜰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오늘 지금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이제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규빗이 보통 한 45.6m, 그러니까 45m도 아니고 46m도 아니고 이제 그 45.6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길이가 60규빗인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27.36m, 그러니까 약 27m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그러니까 길이가 긴 부분이 27m고 너비가 한 9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60규빗, 20규빗, 30규빗이 바로 그렇습니다. 피트로 따지면은 이 길이가 한 89피트, 너비가 29피트, 한 30피트 정도, 높이가 한 45피트 정도 됩니다. 그럼 당장 이렇게 이게 감이 안 올 텐데 저희 성전이 맨 앞에 강대상부터 맨 뒤까지가 한 33피트 정도 됩니다. 33피트.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한 2배 이상 더 길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비는 23피트입니다. 23.7피트예요. 그러니까 너비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우리 성전하고 너비는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우리 성전이 25.8피트예요. 25.8피트니까 우리 성전보다 한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보다 조금 못하게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는 2배보다 더 길었고 너비는 비슷했고 높이는 더 2배 정도 더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바로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제 텐트로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성막이었습니다. 성전은 건물을 짓는 거고 출애굽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던 그 성막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것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막은 그 성막 안에 성소만 비교해 보면 10규빗, 30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솔로몬 성전의 딱 반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딱 반이었어요. 그 반 크기로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가지고 다녔는데, 그런데 솔로몬에 이르러 이제 성전으로 이제 딱 정착해서 건물로 딱 건축할 때는 거기에다가 2배의 크기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하고 성전은 크기가 2배가 됐다. 그리고 그 안에 쓰여진 재료와 또 방법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3절 말씀부터 보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 앞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고 그 너비는 그 성전 앞으로부터 10규빗이다. 그러니까 20규빗, 10규빗 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성전의 앞에 현관입니다. 그러니까 주랑이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거기가 현관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건물 앞에 현관이 있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평소에 이 제사장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된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더 넓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성소의 반 정도 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겉에는 다락들이, 그러니까 3층으로 된 성전 벽에 붙어 있는 다락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골방이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3층 높이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6절 말씀부터 보면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이게 거꾸로 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깎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깎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만들기 전에 이미 측량해서 그 모양을 다 갖춰서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에서는 다른 연장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9절에 이제 시작 부분에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라고 9절 이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돌을 사용해서 이 구조를 잡는
건축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뼈대를 만들어야, 이 틀을 만들어야 그 안에 내장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틀을 만드는 공사를 먼저 마쳤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래가 뭐냐면 이제 그 위에 건축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그 위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쭉 빔이 있고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내려놓아서 이제 그 위를 덮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 다락방들을 건축했는데 거기에 백향목 들보들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다.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들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포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짓고 있는 것은 또한 솔로몬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결국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의 순종이 함께하여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미 사무엘하 말씀에서 이미 다윗 때에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오늘 이 열왕기 말씀에서는 내소와 외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내소고 바깥쪽에 있는 방이니까 성전을 둘로 나눴을 때에
내소 외소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이 내소와 외소의 돌로 이 기둥을 삼았습니다. 첫 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엇을 입혔는가? 거기에 바로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도 그렇게 나무로 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쪽에 안쪽에 돌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조 건물처럼 보이는 거죠. 안쪽에 다 나무를 입힌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금으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백향목 제단에도 정금으로 입혔더라. 여러분, 금은 그때도 값이 나가는 걸 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금으로 그것을 입혔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에 속한 전부를 뭘로 입혀요?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넓은 성전을 다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3절 말씀부터도 보면 내소 안에 있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그러니까 외소와 내소가 있는데 내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그룹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를 앞으로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앞으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모양을 한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5규빗이니까 양쪽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와 날개가 맞닿았기 때문에 전체가 10규빗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천사, 그러니까 이게 날개입니다. 제 팔이 아니라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돼서 양쪽 천사가 마주보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으로 그 천사들을 다 입혔다는 거예요. 금으로 된 이 천사의 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보면은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이제 내외소의 벽에 이제 새겼다는 거예요. 이 천사를 새기고 종료와 핀 꽃의 형상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이죠. 무늬를 넣어서. 그리고 마루에도 금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그게 뭐냐면 문설주는 뭐냐면 이제 문을 달 때 문을 잡아주는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 문인방은 그 가운데서 그 두 개를 지탱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인방과 문설주가 벽의 5분의 1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랑 같이 읽으시면 이게 해석이 되는데 그냥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은 넘어가겠으나 이게 벽의 5분의 1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벽의 5분의 1이라는 것은 5개 중에 하나의 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있냐면 바로 오각형의 기둥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높은데 거기에 5분의 1이면 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중에 갑자기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5분의 1이라는 것은 오각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32절 말씀에 보면은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33절 말씀부터 보면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솔줄을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벽의 4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좀 아까 5분의 1은 오각형이었는데, 그러면은 벽의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겠어요? 사각형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양을 가리키는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문을 만들어서 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과 성전 사이를 이 문을 만들었고, 이 모든 곳에 금으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금같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금을 입히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낌없이 금으로 다 그 안을 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금의 의미를 보면은 금은 지혜와 순결과 또 귀함, 그리고 금 중에서도 또 정금은 믿음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과 또한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모여있는 우리를 금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불순물도 개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금으로 귀하게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모습은 바로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금같이 세우시고 정금같이 순결하게 사용하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만들 때 아주 계획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은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잘 마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랑 같이 읽으시면은 아마 쭉 쉽게 읽으셨는데 꼭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지 아마 이 말씀에 나온 내용이 다음에 읽으셔도 친숙하게 읽어지실 거예요. 넷째 해 15월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는 2월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5월은 2월인데 맨 처음에 둘째 달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3월에서 4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봄인 것이죠. 이 4년 차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차 3월에서 4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그 다음에 이제 11째니까 11년 차인 거죠. 11년 차 불월, 이 8째 달이죠. 8째 달은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4년 차 3월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11년 차 10월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7년하고도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이 건축물을 정성껏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이 건축물들의 이 기록을 보면은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쓰인 재료와 정교하게 맨 처음부터 준비된 것을 보면은 사실은 7년이면은 굉장히 신속하게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기중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다 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7년 동안에 이 모든 만약에 재료들을 준비했어야 되고 이 모든 공정을 다 마치려 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앞서 3년 동안에 그리고 또 그 전에 다윗 때에 모든 재료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주었고 그리고 또 이 좋은 협정을 통하여서 도움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이 준비와 계획이 철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정을 착오 없이 신속하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언젠간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며 우리가 꿈꾸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기까지 그 발걸음을 지속하는 것은 바로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했기 때문에 잘 마칠 수 있었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늘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마칠 수가 있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이 준비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전이 건축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 꿈이 있고 우리가 완성할 도착할 목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냐? 성도의 목표지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목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큰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구원받음을 끝까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바로 성도의 축복이며 성도가 말하는 결국은 모든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준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준비하는 인생인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다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준비라 부르고 인생의 마지막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준비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사하여 주거나 이 마지막 지점까지 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를 만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만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가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과거의 죄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묶여있는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이 선한 길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만 준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당신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준비를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결케 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구원의 반열에 오르도록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기초가 놓여져서 완성되는 것까지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계획대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뜻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성전을 견고하게 돌로 지으신 다음에 그 안에 귀한 널판 이 나무 제목으로 다 두르신 다음에 그 안을 정금으로 다 가득하게 바르셨습니다. 정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정금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성전이 건축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 된 그 준비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철저한 믿음으로 갖추어 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